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봄의 기운이 온 천지에 충만한 아름다운 봄날이면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내용으로서의 성경, 이런 제목으로 9장이 되겠습니다. The Bible as the Basic Content of Christian Education,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이 P.P. 블리스라고 하는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찬송가 이제 작사 작곡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만 소개를 하면요,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38살에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한 10곡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찬송가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맞는 찬송가 가사가 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만드신 P.P. 블리스는 별로 학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38살의 짧은 나이로 그렇게 삶을 마쳤지만 이분이 만든 찬송가 10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찬송가 참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이제 몇 가지 책을 올렸습니다. 제가 월요일, 내일 저녁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과테말라에 줌 강의를 합니다. 현지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하는데요. 과테말라의 안진찬 선교사님이란 분이 수고하시는 치말떼낭고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강의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복음주의자인 학자들이 32명이 모여서 쓴 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1개를 골라서 전하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쪽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영어로 된 거하고 또 스페니시 말로 된 건데 이것은 5월 이제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제가 도미니카를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와 또 영어학교를 두 군데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쓸 교재들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이제 그 도미니카의 신학교에서 강의할 책인데요. Teaching to Change Lives, 이런 책이고 옆에 거는 또 스페니시 말로 된 책입니다. 이것도 거기서 사용할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쭉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바울의 티칭 스타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르침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 두 번째, 성경이 교육 원칙의 자료이다. 세상에 기독교 교육에 관한, 신앙교육에 관한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교육 원칙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도 참조하지만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또 악한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개를 보면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부모된 자들이, 또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장소가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은 잘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해 주라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부활 후에 또 여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구약 성경을 불렀는데요.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여기 분명히 이 규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3장 15절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아야 될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볼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66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리서신인데요. 그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또 스스로 지혜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교육을 살펴보면요, 비현실적이고 논고가 빈약한 많은 학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파들이 주로 어떤 학파들인가? 뭐 세속주의는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짚어본다면, 여러분, 뭐 이성주의라든가 또는 자연주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성경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또 이 진보적인 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을 가르치면은 창의력이 상실되고 또 주어진 내용으로만 제한이 돼버리고 또 배우는 사람의 경험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요, 로이즈크가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주 창의적인 방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지루해지고 또 이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흥미진진한 창조적인 모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루하고 창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주어진 진리는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아주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 성경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받고 배워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책의 저자 로이즈쿠도 그렇고요. 또 로이즈쿠하고 함께 이제 비슷한 시대에서 가르쳤던 하워드 앤드릭스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로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 어떤 종교 교육가들은 전달적인 사명을 반대한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교육의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조지 알버트 코라고 하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의 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육학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죽은 관행으로 데드 orthodoxy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성경 지식만을 불어넣는 전달적인 사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종류의 성경의 가르침에 그 경향이 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배우는 내용을 그저 그냥 암기하고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달적인 사명.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지식으로 담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지적으로만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교육에서의 여러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잘 외워가지고 잘 받아 적으면 아주 성경 공부를 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학생이 변화되고 체험을 하고 순종하며 변화되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배우는 학생들의 경험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나 점진주의,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죠.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프로그레시비즘이라 그래가지고요, 학생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필요를 살펴보면서 이 고정된 내용, 성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과 과정에서 가능하면 배제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역시 성령을 무시하고 학생 중심으로만 나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그럼 해야 되느냐? 성경의 내용, 그것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도 중요하고 이 양쪽을 다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내용과 경험 모두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통해서도 또 경험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과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o be Christ centered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한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공부 또 교과 과정이 되어야 된다.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요. 그리고서 또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도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복음주의적인 이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인격, 그 분량에 이르도록 해 나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인격과 또 삶과 말과 생각과 모든 라이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복음주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크리스천의 선생들의 힘의 원천이다.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 과정은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The curriculum is to be Bible based.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정말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 교육을 어린아이든지 중고등학생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과 과정은 삶과의 연관이 있어야 된다. The curriculum is to be life related.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에서 조지 알버트 코 그 사람이 그 지적한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학생들의 경험, 학생들의 삶, 학생들의 문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가면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크리스찬의 경험을 강조한 구절들, 이것은 행함, 경험은 행함이니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강조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은 내용적인 면이고 행하면서 이제 순종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경험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책인데 선생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과 또 경험, 이것을 다 함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신정통주의 잘못된 점 3가지. 뭡니까? 신정통주의는 복음이란 말을 추측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인데요.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런 책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신정통주의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그 복음은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추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신정통주의 잘못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보다 우위의 권위를 가지게 만든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신정통주의에서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쪽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만 이제 나의 주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나의 초점으로 맞춰버리니까 사람이 더 우위에 있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완전한 성경을 통해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개인, 나라는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개인, 이것이 여기 이들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정통주의는 성경의 내용을 희석시킨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인간의 비판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인간의 측정과 판단과 연구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책이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It waters down biblical content.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되죠. 그런데 믿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모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 말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본문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주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측정하고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성경 말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인간의 책, 인간의 다큐멘트로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제 전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오류가 있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 가르침, 이런 신학, 이런 성경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위험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칠 책이 있는 것입니다. 전달해 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내용적으로도 알고 그걸 통해 경험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무오한 원본의 오류가 없는 규범이고 하나님의 진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성경에 많은 데서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그냥 설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분명히 믿고 예수님께서 요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요나처럼 인자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으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규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우리는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연구도 하지만 믿어야 될 책이지 인간의 책들 중에 하나로 베스트셀러로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한다고 말입니다. 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가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도록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요, 자꾸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마귀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